진정한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문안 인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로서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번째 이야기, 고린도전서 10번째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좋은 사역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고린도전서 개관을 고린도전서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 이야기는 사역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좀 그쵸,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본문 자체가 마치 말을 하다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들리게 되는, 사실 그렇죠, 그런 본문 맞죠.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 자체가 워낙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성경이 이제 고린도 전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 문을 열고 바울이 지금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구나. 우리도 이런 이제 바울의 마음을 좀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품기는커녕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젖먹이가 아니라 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그 잘못된 부분, 아픈 부분을 보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본문은 조금 이제 짧지만
고린도전서 본문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막 복잡한 내용의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전체 요약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도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어차피 두 번 다루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할 때 최대한 성실하게 꼼꼼하게 다루는 게 좋겠죠. 자,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부터 4장 들어가잖아요. 4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1장부터 다루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 1장부터 다루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핵심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분열이죠. 고린도 교회가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이렇게 계속 찢어지는 나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4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가진 대충의 내용상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자, 고린도 전서는 제일 앞에 당연히 수신자, 발신자, 인사 내용이 나오죠. 1장 1절부터 9절. 그렇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실제 용건이 나옵니다. 실제적 용건. 그래서 그 내가 너네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실제적인 용건에 대해서 말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리고 이제 잘 있어라 이렇게 뭐 인사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16장이죠. 그러면 결국 앞에 인사말, 그렇죠? 인사와 제일 마지막 실제 용건 이거 두 개를 뺀 1장 10절부터 15장 58절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전체가 본론입니다. 큰 덩어리의 이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 큰 덩어리의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 본론 1 보시죠. 고린도 교회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네, 쉽게 말하면 야단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으니까 너희가 바로 잡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네, 두 번째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온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본론 1이고 앞에 인사말 빼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글로에라는 사람의 편으로 글로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또 교회 안에서 뭐 음란이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부패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7장부터 15장까지가 본론이죠. 가지고 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렇죠. 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제물 뭐 쭉 나오는데 이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등에 관해서 물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답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여자가 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화면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죠 부활하는 거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이죠. 그런데 그냥 이제
이렇게만 딱 보면 그렇구나,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구나,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바울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테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테마. 그러니까 아주 자주 이 테마를 쓰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제시하는 그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테마, 그 주제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런 식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내용을 따라서 요약한 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익숙한 구조죠. 네, 카이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앞에 서론, 즉 인사하고 수신자, 발신자 밝히는 부분과 이제 제일 끝부분, 실질적인 용건을 다루는, 이게 이제 편지 형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빼버리고 1장 10절부터 15장 끝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본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물론 당연히 그대로 진행되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본론에 흐르는 주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다음 주제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 시작은 뭘로 합니까? 네, 십자가죠. 십자가로 시작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의 그 분열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학적 테마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1장부터 지금까지 묵상하시면서 느끼셨습니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죠,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의 도, 그렇죠,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요, 계속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부활. 그래서 우리 뭐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그런 본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 아실 겁니다. 워낙 뭐 유명하니까.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대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리스도 개인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여기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 가운데 X는 조금 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B 11장부터 14장까지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질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부분, 그렇죠, X죠.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 자유를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각각 처한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나름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렇죠, 특별히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교회의 분열, 나누어짐, 분쟁 이런 문제를 이제 십자가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A 부분, 그리고 이후에 교회 가운데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개인적인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루는 B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정말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우상챔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책임을, 중요한 건 그렇죠, 자유와 책임이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B에서 개인적으로 다루었다면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세상 속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건 역시 남자와 여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A-는 그렇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렇죠, A는 십자가, A-는 부활, 이렇게 부활로 끝나죠.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데, 개인으로서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한 그런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가 전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과 전체 내용이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앞부분 그 교회 분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이제 분열 문제는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이죠. 이제 너희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렇게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막 나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따르고 하는데,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장에서 내용을 그렇죠? 네, 요약하고 결론을 이제 그 1장부터 4장에 흐르는 그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대한 결론을 짓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본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과 적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사실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처음 보여드린 고린도 전서 전체 개요, 그렇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 그 이야기들, 이제 그것을 정리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뭐 내용은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여러 교회 문제, 신앙적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교회적 문제 혹은 신앙적 문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제시한 아까 신학적 테마와 그것을 풀어가는 내용 전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의 신학적 테마가 과연 나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알맹이죠. 그렇죠? 껍데기만 살아있고 속은 죽어있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으로 반응하는 신앙,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뭐 성경은 많이 알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 활동을 하지만 결국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내 기분과 감정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실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육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이것은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시간 되면, 요새는 이제 성경도 안 들고 가요. 그렇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종교활동 적당히 하다가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어디서든 말이죠. 그때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렇죠? 즉 오늘 이 주제처럼 그 신학적 테마, 내 삶에 이 다양한 말씀의 주제들이 이 삶의 문제와 맞물려서 함께 흐르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실 문제죠.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이 주님의 그 말씀의 테마가 흐르고 있는지, 정말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보다 더욱 귀하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신학적 테마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활동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거짓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바꾸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문제를 마주할 나에게 그런 신학적 테마가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며 흐르고 있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의식에 빠져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만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도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